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86주년 1937년 4월 30일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 4월 30일인데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86주년이 되었습니다. 몇몇 분이 집에서 드리기로 시작했던 예배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이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일들,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성도들이 또 충성을 다해 오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또 아름답게 또 이어져 오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제 우리도 우리 선배들처럼 신앙을 잘 이어가고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는 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됨을 기억하시고,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잘 믿는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역사는 이어져야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지식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이 사람은 그 당대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 단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되는 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 선생, 그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인정받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로 그 선생. 너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인정받는 바로 그 선생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센트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산에 들인 의장 또는 특수한 직책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백성의 정복자 그리고 백성의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당대에 구약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여겨지는,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지킨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약 6천 명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 중에 한 사람, 그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의원,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 되는 바로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율법학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의원이고 율법학자.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최고의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와 지식 그리고 권력과 부를 다 갖추어진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인정받는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잘 따라 나오죠.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소위 좀 지식의 물을 먹었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킨가 하면,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별로 진실로 믿어지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좀 다니다가 세상의 지식을 조금 배웠다고 생각하고 여겨질 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 마르크스, 니첼, 흉, 러셀, 사르트르, 쇼펜하우어, 볼테르, 프로이드, 이 모든 사람들이 당대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고 사람들이기는 한데, 이들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목사 아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다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세상의 지식을 내가 접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이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다, 이렇게 생각과 사고가 변질되어져 버린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금 세상의 지식을 습득했다고, 조금 모르는 세계에 대한 어떤 습득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식인, 이런 조금 배웠다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도저히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아, 도저히 하나님이 신이라고 여겨지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당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었을까? 오늘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는데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여라도 아직까지도 예수가 믿겨지지 않는다면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잘 점검을 해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표적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이 권력, 그리고 명예, 돈, 지식, 바로 이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생각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 사람이지만 현실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그가 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자기가 능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세보다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재밌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 속에서 살면서 다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오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이란 단어고요, 신적 권위와 위험의 증거를 보여주는 이적,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인입니다.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나 행하셨는데 또 그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이었다. 표시판이었다. 표지판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이니까 그 표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에서 첫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어떤 표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고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바로 그 첫 표적, 이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자,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6월절에, 그것도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한 주 전에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장사꾼을 몰아내시고 이 성전을 헐라고 외치셨던 바로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상인들과 야합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던 바로 그 표적.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분, 돈 벌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되는 곳인데 바로 이 성전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일을 행하면서도 돈의 이익을 얻으면서도 찜찜했던 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던 이 표적, 이거를 보고 니고데모가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니고데모의 표현대로 랍니, 선생님이요, 존칭의 극존칭을 쓰는 바로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랍니라고 하는 존칭까지 써가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중에 선생님,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부르는 랍비보다는 더 차원이 다른 바로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신 선지자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좀 배웠다고 하고 좀 똑똑하다고 하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려면 먼저 그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표적 같은 하나님의 사인들을 경험할 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여러분, 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덧붙일 말이 없을 만큼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물론 이분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만 믿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게 물론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서 보면 이분이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통하여 보여주신 표적 때문에 바로 이 한국의 대지성인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바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딸이 캘리포니아주의 검사를 거쳐서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폐증을 앓는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손자가 자폐증이 걸렸는데 그 딸,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바로 그 딸이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암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점점 시력이 잃어져 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요, 1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15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이 딸이 암에서 나음을 얻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던 그 눈을 회복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그리고 이 자폐증을 앓는 이 손자가 치유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이어령 교수가 바로 이 책 속에서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요, 딸이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낫고 손자가 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나음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짐을 지는 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점으로 되어 있는 1차원, 그리고 선으로 되어 있는 2차원, 또 입체적으로 있는 3차원,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4차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원에 사는 사람이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경험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표적으로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거듭나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고 무슨 말을 하셨는가 하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가나안 혼인잔치 그리고 안식일에 행하셨던 성전 청결한 이 모든 일들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생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너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너가 정작 거듭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차원이 낮은 이 니고데모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리가 만무한 거 아닙니까?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연한 질문이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걸로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보면 케네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을 보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그 다음에 뭐예요? 위에서부터 새롭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르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에서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것이죠. 여러분, 돈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그 교리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고정관념, 선입관, 그리고 자기의 편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거나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안,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이 있고 심한, 우리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고요, 영안,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눈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은 다 떠 있지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음의 눈도 다 있지요. 그런데 이 영안의 눈이 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요, 깨구리와 메뚜기 그리고 하루살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메뚜기는요, 봄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메뚜기는 한철이기 때문에 봄이 어떤 색인지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여러분 육안과 시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안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내가 내 입으로 주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막 의지가 돼서 믿어져가지고 확인이 되고 깨달아져서 내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의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태의 물, 세례, 말씀, 정화, 성령의 상징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빗물처럼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자, 그래서 6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해력이 결여된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이해할 수 없게, 나도 깨달아질 수 없게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 사람이 있어요, 바람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나요?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아, 바람이 있구나. 또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서 내 뺨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그 차가운,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이 바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고백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내가 믿어져요. 확신이 되어져. 그 은혜인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내 입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입으로 이것을 시인하는, 이게 바로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표적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확고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 못하겠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지식인이니까 더더욱이나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4절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당연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 이거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바람이,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있어, 맞아. 그런데 아유,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 바람이 어딨어? 증거 한번 대봐. 이러면 그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혔어요. 내가 깨달아져요. 그런데 맞아, 그게 맞아, 말씀이야, 그게 은혜야,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믿겠다고 고집 피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이 나아요, 치료가 돼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막혀있던 것이 뛰어넘게 되고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맞아, 예수님의 은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려면 착한 일을 몇 가지 해야 돼. 아니 11조를 해야 돼. 아니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아니 뭐 좋은 일,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줘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무엇으로요? 믿는 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가려면 담배 끊어야 돼. 교회 가려면 술을 안 마셔야 돼. 여러분, 술 마셔도 됩니다. 교회 오시면 돼요. 담배 피워도 교회 오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절로 담배를 끊게 되고 술을 끊게 되는 게,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교회 가려면 나 술 안 마셔야 돼. 술 평생 끊어집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요, 술 끊어집니다. 여러분, 평생 술 못 끊는 사람들이 교회 핑계 대려고 교회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 니고데모가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 이름이 3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하고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7장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권속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이 니고데모가 권속들을 보내면서 예수를 잡지 말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이것도 좀 의심스럽다면 또 하나 더 보죠.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사 지내려고 100리터라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여러분, 이 100리터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30kg이에요. 왕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왕의 제사를, 장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니까. 그게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바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가 표적을 보고 거듭나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이 100리터라는요, 노동자가 150년을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것을 드릴 정도가 되면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장례를 감당을 했던 바로 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냉소적인 지성인이었던 그가 지금 예수님께 헌신하는 지성인으로 바뀐 것. 표적을 보았고 거듭났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원자력 박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계 핵물리학자 정건모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우리 성결교단 강남에 있는 삼성제일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14살 된 아들, 14살 된 아들이 만성 신부증증,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신장에 이 피를 걸러줘야 하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피를 걸러줘야 하는 정말 힘든 시간을, 그래서 학교를 아예 다 포기를 한 상태. 그런데 이 아들이 2번씩 자살을 시도를 했던 아이. 교회에서 4일 부흥회가 열리는데 이 아내가 하도 쫄라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부흥회에 가서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냥 눈물이 그냥 막 멈추고 싶고 창피하니까 뭐 숨기고 싶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3일째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발 우리 아이 생명만 살려주시면, 생명만 살려주시면. 근데 그 아이가 그 4일에 한 번씩 신장에 이 피를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일들, 여러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을 때 표적을 보시고 거듭나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 지금도요, 많은 병자들이 낫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치료받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이 회복되시고 예수를 전하시고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 치료,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86년 동안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6년 성상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지켰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